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흘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쫓기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한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가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아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갓사온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에스라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제 1차 포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5만 명 정도 49,800
97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537년에 이들이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발하고 말해 멈췄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16년 동안 멈춰 있다가 520년에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20년이 BC 520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는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냐면 한 70년 정도,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1700명이 남자가 왔으니까 이제 비교를 하면 한 가족이 남자만 개수를 하고 여자나 아이들은 개수를 안 했으니까 1700명이라고 했을 때에 한 가족이 보통 5명이었어요. 그 정도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한 9,0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몇 개월에 거쳐서 한 4개월에 걸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착을 딱 하고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이 이러잖아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같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 그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자기 와이프를 삼고 또 누구를 사냐면 아들에게 며느리 주고, 그렇게 해서 섞여서 이들이 범죄했더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나서서 그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조장을 해서 그들과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보게 된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 6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현실의 삶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금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전체로 보면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는 것을 금했는가? 기생나합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룻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기생나합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결혼하는 것을 금했는가? 금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방 여인은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어떠한 여자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면 그 여인과 결혼했어요. 모세도 애굽의 그 사람과 결혼했죠. 이방 여인에 결혼하는 그거다. 그 출애굽기 34장 16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들이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이 그들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이방 여인이 결혼을 믿고 결혼을 하면 그 이방 여인이 네 아들들을 이방 신을 섬기게 하고 이방 신이 음란하게 섬기는 과정에 빠져들어서 섬기게 할까?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 삼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걸 막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오는가에 따라서 그 집안이 그 종교를 따라가는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대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의 교육은 누가 하냐면 어머니가 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남편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러잖아요. 외조모 그 다음에 윤익이 뭐 루이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신앙의 전통을 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을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할 때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신앙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거는 정리하는 과정이 나와요. 나중에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앞장서냐면 지도자들이 그걸 앞장서요. 이건 풍습이다. 이건 문화다. 하면서 아무 신이나 섬기면 어때? 뭐 이방 신을 섬기면 어때? 우리가 더 풍요롭게 잘 살기만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을.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전수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몇 년도 되면은 우리나라가 없어질 이 추세이면 없어질 것이다. 우리 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를 보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상황을 보면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가 교회마다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그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하냐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에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수염을 뜯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걸 비교해 놨더라고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도 3차 포로 귀환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뭐 찾지는 않았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그때에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발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러니까 아스돗의 그 아내를 모압과 아스돗에 삼았는데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몇 사람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에스라는 자기의 그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짜고 수염을 뜯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자녀를 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그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일처리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데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책망을 하고 저주하고 쥐어 때리고 그 사람 머리를 쥐어 짜고 수염을 뜯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 좀 학자이면서 율법 연구가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를 먼저 치래요.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 죄악이 아니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다고 저 사람 혼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다 잘못이라는 거죠. 다 우리 전체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면서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삼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죄악이 이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이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당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 우리가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여러 왕들에게 우리를 넘기셔서 우리가 칼에 죽고 사로잡혀가고 노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이 죄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경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1차로 포로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시 이 오랜 기간을 살면서 그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에스라가 우리 똑같이 끌려갈 수 있겠구나.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8절과 9절의 고백이에요. 우리 8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수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힘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도저히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그 계획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낼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보냈잖아요. 에스라가 아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그 모든 것을 지원해주라. 병력도 지원해주고 또 에스라가 거기에 있는 지방의 관리도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법도 제정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권한을 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셔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뻐하면서 정말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조상들의 죄에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더 심한 죄악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 말씀을 하오리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이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걸 알면 이제 죄에서 나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이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걸 잘못된 죄를.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짓는 그 행동에서 돌이켜서 그 행동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이켜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돌이킴이 없으면 죄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짓고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거죠.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누가?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국률하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